자,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저희들이 성경 공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든 가족과 이곳에 참여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추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메멘토 모리 마지막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죽어가면서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 질문을 딱 끝납니다. 마지막 질문이면서 그 마지막 질문이 종말에 관한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종말은 지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존재인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은 모든 인생에 다 종말이 온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보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출발점이 있으면 결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출발과 동시에 끝을 보게 하는 이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구에 대한 종말을 분명히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생각했는데 답을 얻었을까요?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24가지의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고 답을 받기 전에 이미 이병철 회장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맞이한 것이죠.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가 인류의 시작을 알려주잖아요. 동시에 계시록은 인류의 끝을 딱 알려줘요.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은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개혁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딱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의 폭을 좀 더 좁혀갈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이라고 말하잖아요. 종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인데 마지막 일들에 관한 가르침이 종말이에요. 마지막 일들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요, 시작만 말하지 않습니다. 끝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성만 말하지 않고 종말도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인과 동시에 마지막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마지막 말씀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작을 말씀하시고 끝도 말씀하시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습적으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개인과 세상에 관해서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것이다. 개인과 세상에 관한 것에서 종말을 적용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적 종말론은 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상태와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면도 포함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말하면 저 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상태 있죠. 이것이 종말임을 알려주세요. 왜?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0분 있다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에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 면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딱 생각하죠.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종말적인 개념도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종말론은 단순히 저 끝에서 개인과 지구에만 적용시킬 게 아니고 현재적 상태에서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의 계시를 다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냐? 철학적으로 성경을 봐요. 세속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이성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신비, 기적, 초월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에는 종말론적 사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종말론적 사상이 있다, 구약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구약에도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대방이 그러면 구약의 종말론적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좀 알려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인데 잘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이게 종말론적 사상의 출발점이에요. 자, 성경적 종말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딱 주신, 여기서부터 종말론적 사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복음 안에 이미 종말론적 사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구속자에 대한 약속이 딱 주어지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구속자죠. 구원자, 메시아. 약속된 구속자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연속적인 기록이 구약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사상이 종말론적 사상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종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생각하죠. 구약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사모했어요. 종말론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종말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기대했다는 말이죠. 시작시대 때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적 사상이죠.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뱀의 권세, 뱀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 사상의 핵심적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의 모든 역사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뱀의 머리를 상하겠습니다. 자,
발꿈치를 문다는 말은 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한다는 말은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죽음이 뱀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죄를 짓게 하죠. 그래서 죽음이 딱 찾아왔잖아요. 그게 가장 강력한 역사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이기셨기 때문에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종말론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데 무슨 종말론적 사상이 아무리 근사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종말론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우세요? 아니면 좀 이해가 되세요? 출발점이 3장 15절이에요. 최초의 복음. 자, 구약의 신자들이 본 종말론을 종합하면, 구약의 신자들이 종말론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최초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해라. 무슨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런 다음에 새 언약의 역사를 딱 이해해요. 새 언약. 자, 새 언약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는 제가 죄를 지으면 뭐를 항상 갖고 왔어야 돼요? 짐승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어요. 죽는데 항상 두 가지가 동반되었어요. 피, 살. 이게 없으면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이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언약 생각하면 십계명 생각하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주셨죠. 새 언약은 짐승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와 살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직접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 다음에 십계명은 돌 위에 썼지만 새 언약은 신비에 쓰신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게 새 언약의 큰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바벨론에 끌려가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계속 힘든 여정을 삽니다. 또 헬라에 의해서도 로마에 의해서도 계속 정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종말론적 사상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다.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어. 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왕. 근데 종말이 오면 어린아이, 젊은이, 연세 드신 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종말이 오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다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의 날,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날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여러분 이사야라든지 선지서를 보면 그날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날이 종말론적 의미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딱 언급해요. 이게 종말론적 사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종말론적 사상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신약적 종말론적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 이미. 예? 근데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왜 안 왔냐면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거 똑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왔다. 근데 아직 안 왔다. 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영인 권사님이 아파트를 딱 사서 계약을 다 했어. 이미 내 거예요, 아니에요? 권사님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들어갔어. 입주할 날을 기다려. 그래도 그건 누구 거예요? 권사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이 지하 단칸방에 있어도 나 곧 내 집 있어, 나 거기에 들어가. 하나도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 가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란 신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막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개념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보통 다 장소적인 개념이잖아요. 저 하늘 저편, 주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한 삶.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연합한 거 아니에요? 연합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것을 진짜 본격적으로 살 수 있는 최종적인 날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직이란 신자들이 아직 소유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종말론을 생각할 때에 역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역사에 대한 개념. 이거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종말론이 삐뚤어져요. 무엇이냐? 역사는 하나님이 여러 목적들을 이루시는 작업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건데, 종말을 향해 나가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현재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언제 놓치냐면 상황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걸 놓쳐버려요. 상황이 역사의 주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야, 안 바꾸시는 분이에요? 바꾸시는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신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신뢰해야 돼요. 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중심에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BC, AD 이렇게 나눠요. 에? BC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AD는 주님의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역사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로 나누는 게 역사예요. 역사. 중심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역사가.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세요. 계시만 있어요. 그 계시가 시작됐어요. 말씀과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것은 목표를 향하여 움직여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표, 그것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지진이 있고
징조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세요. 이거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굳건한 반석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자꾸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데 관계를 맺으려면 제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면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잖아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신뢰의 관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예수님이 자꾸 가르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주제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치시죠. 왜 계속 가르치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계속 하라 말아라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으면 자기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종말론을. 그래서 종말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못 받기 때문에 자꾸 우리 생각대로 종말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무슨 내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까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종말하면 두렵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걸 이단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종말론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있죠. 취약성도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다, 이렇게만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해. 그냥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장소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적인 것이고 그 관계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사역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통치 사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이해를 못해. 왜? 보석이 박혀있고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나에게 임하였다는 생각은 잘 못해요. 왜 더 못하냐? 내 삶의 형편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것 같거든요. 실망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통치의 개념. 내가 지금 아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지해.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나라가 임할 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의 깊이를 거기에서 충만히 더욱더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치 사역의 목적은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사탄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곧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근심하면은 근심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근심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그래 나에겐 근심이 있을 수 있지. 근심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죠. 계속 뭘 줄까요? 근심 주고 염려 주고 걱정 주고 두려움 주고 환경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였죠. 그 징조들이 있어요. 뭐냐? 귀신들이 쫓아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 하면 다 쫓겨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떨어졌다는 말은 뭘까요?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도 고치고 기적을 막 행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막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봤다. 근데 그것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탄이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막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징조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여기 2층인데 왜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종말론에 있어서 성령과 종말론은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종말론을 살 때, 종말론적 삶을 살 때 필수적인 게 성령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종말론적 징조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담대해지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령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자꾸 메시아가 오신다. 이 기대하게 만들죠. 기대하게 만들면서 미래의 일을 자꾸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바벨론에 끌려간다. 근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다. 자꾸 말씀하세요. 누가 역사하는 메시지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메시지. 성령께서는 미래에 관련된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현재에 역사하시지만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하라? 뭘 준비하냐면 미래를 준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들을 채워주세요. 은사들을. 여러분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4주 동안 소풍을 하면서 동성연애에 대한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각자마다 달란트를 다 주세요. 저에게만 달란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럼 나에게는 성령이 안 임하신 건가요?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하고 달란트 하면 큰 것만 자꾸 생각해요. 큰 것만. 아니요. 은사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그런 은사들을 주시면서 자꾸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우린 자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생각해요. 병 고치는 은사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도 주어지지만 무엇이 바뀌냐면 성품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품. 성령의 열매 있죠? 성품이에요. 성품. 은사 받은 사람이 성품이 안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은사와 함께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성품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 받으면 교만해져야 안 교만해져? 교만해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영인 권사님 이제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 나 이런 사람이야. 교만해지면 성품이 벌써 거기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축복도 주셔요. 근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만 얘기하는데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엇 하라고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하면 자꾸 기복신앙으로만 딱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한쪽으로 밀어붙여서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물질적인 축복도 물론 주세요. 이것만 주시냐? 아니에요. 자, 윤리적인 재생을 포함한 윤리적인 재생에는 뭐냐? 아까 제가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안 살아요.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주셨어. 근데 주님 안 만났을 때에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나만을 위해서.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을 주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막 나누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인 변화예요. 윤리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그래서 미래적인 새 생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면 소비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줌으로 기뻐해. 왜 기뻐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쌓아지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까 성령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이란 미래가 현재 속에 돌파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현재의 삶만 집중하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다가오실 주님이 나에게 임하실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미래가 현재 속에 돌파에 들어오게 하시는 역사,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약화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언제만 생각하면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만. 자, 결론적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장차 올 세대의 축복들을 우선적으로 맛보고 있는 것이 현재 올 축복들. 자, 무엇이냐? 야, 하나님의 나라가 와.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막 우울한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래서 우리의 우울함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막 극복해. 이게 장차 올 세대의 축복을 우선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직 안 왔잖아요. 저기서 오고, 근데 우리는 이 현세에서 그걸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종말이잖아요. 종말. 그러면 죽음을 생각해야 되죠. 종말이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다. 죽음이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은 불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영혼 불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만 딱 종결짓지 않아요. 뭐냐? 인간 불멸이에요. 인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죽잖아요. 그러면 육과 영이 딱 분리되죠.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딱 하나님께로 가죠. 여기서 끝나나요? 그러면 영혼만 불멸인 거 아니에요. 육과 영이 딱 분리되어 있으니까 영혼만 영원한 것처럼 딱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인간 불멸은 뭘까요? 인간 불멸. 자, 주님이 오시면 영과 육이 결합될까요? 안 될까요? 결합하죠. 그러면 영과 육이 결합하면 언젠간 육은 또 사라지나요? 언젠간 육은 또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 영적으로만 부활했어요? 육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육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육이 있다는 게. 영도 보잖아요. 천사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천사들은 육이 있나요? 육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육이 있다는 거. 보는 것만으로 이게 다. 주님이 고기 드셔서 안 드셨어요? 생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생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육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육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랬죠. 이 첫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과 영의 부활이잖아요. 이걸 보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육과 영이 결합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영과 육이 하나 돼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 되냐면 저의 견해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주셨죠. 그때의 모습과 똑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합하게 하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보통 우리는 그냥 인간 불멸은 생각 안 하고 육신 없는 영혼만 불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입장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영만 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가르쳐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간 상태다. 완성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완성 상태가 아니에요? 육과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과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 상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에? 아니 지금 몇십 년 교회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오시냐? 우리의 영과 육을 결합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깊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육신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즉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이 되게 했잖아요.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자 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인간 만드셨죠. 마지막 시대 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인간이 죄를 졌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이 상황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뭐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새로운 피조물 돼야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이 오셔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는 인간 불멸의 은총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시냐면 예수님 보여주시잖아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인지 잘 몰라. 왜 그렇게 몰랐을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딱 입고 이제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죽었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딱 눈을 열어주시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몇 배나 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들은 지금 육신은 계속 연약해서 늙어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은 늙어갈까요? 안 늙어갈까요? 그러면 그날이 기대돼야 안 돼요? 기대되는데 이 땅에 늙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더 좋아해. 여기서 장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중간 상태에 있다. 혹시 여기서 질문이 있으신 분? 여기 좀 어렵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었던 그 시대, 그 모습이 계속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늙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성형수술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형수술.
가장 아름다운 존재.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영경 권사님 몰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신비주의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집사람 친구가 있어요. 집사람 친구가, 저희가 이제 그 학생회 때 기도실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입신을 했어요. 잠깐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갔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저 사람 바울이네, 이거를 그냥 즉각적으로 인지했대. 저 사람 베드로네,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적용된다면 우리의 얼굴 형태와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이러한 질문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부부 이런 거, 거기에는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는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알아볼 수는 있는데 같이 못 살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자, 이 땅에서 여러분 가족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가족하면 친근하고 막 이렇게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모든 성도가 가족인 거예요. 여기에서 가족에 느꼈던 그 가족 애보다 더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의 공동체가 제일 작은 공동체잖아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가장 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애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여기는 부분적인 가족이잖아요, 지금. 거기에서는 가족애를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의 개념을, 그래서 하나님의 권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속.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 괜히 가족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가족인데 그러면은 어디에서 탄생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양자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은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에서 유가 된 거예요? 유에서 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마지막 때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나의 육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못 만들어내실까요? 에스겔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죽은 뼈들만 그냥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죽은 뼈들이. 뼈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좀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라고 바꾸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있었던 육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 재료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네. 음. 네. 음.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권사님과 똑같은 질문인데, 그럼 목사님 땅끝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인 거예요.
내 가족 중에서 누군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땅끝인 거예요. 내 친구가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땅끝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 결국에 어디까지 가요? 지역적인 땅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형적인 땅끝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지리적인 땅끝. 그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땅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근데 권사님이 저를 전도해서 이제 땅끝이 무엇이 되냐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또 내가 누군가를 전하면 그 사람은 또 전하고 또 전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얼른 또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 상태, 지금 중간 상태에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 내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재림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너무 그냥 무서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내 시대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 재림을 정확하게 알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왜 기대하죠? 이제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잖아요. 이러한 과정에 있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요. 재림을 기대하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이제 이영인 권사님이 연애를 하셔.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셔. 그러면 만남 장소 갈 때 자다가 일어나셔서 이도 안 닦고 그냥 가세요? 아니면 깔끔하게 단장하고 가세요? 깔끔하게 단장하고 가시죠.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요. 그럼 우리도 단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부로서.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재림은 너무 무서워. 세상이 그냥 온통 뒤집어져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거룩한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신 거예요. 나를 맞이하러. 그렇죠? 예. 신랑이 나를 맞이하러 오시면 거룩한 삶으로 신부가 준비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해가지고 신부가 이제 당신은 내 신랑이 될 것이오 하면 신랑은 1년 동안 가서 신혼집 짓는다 그랬죠. 그러면 신부는 몸단장합니다. 1년 동안.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그게 거룩한. 내 신랑이 나를 찾으러 온다. 그러면 나는 신부로서의 수업도 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해야지. 이게 신부의 역할이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 오신다 해서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제 그걸 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야 이제 나올 거야. 그러면 진짜 오신다는 거야 안 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초림이 없어 그럼 재림은 없죠. 어떻게 믿어? 약속은 해 놓으시고 초림 없어. 그리고 재림으로 넘어가.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초림이 있었어. 확실하다. 그러면 재림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초림이 이거예요. 약혼을 하잖아요. 에? 그러면 가서 잔치를 하고 마지막 날 신랑이 이 술을 딸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가 이걸 딱 받아서 먹어. 그러면 이제 내 남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초림이에요. 이게 초림. 예?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가 나를 신랑으로 맞았기에 가서 1년 동안 집을 짓잖아요. 다시 와 맞으러. 이게 재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징조도 이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사람들 되게 예민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징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잘못된 이해들이 있어요. 뭐냐? 시대의 징조들을 전적으로 세상 끝날만을 가르치는. 야, 세상 끝난대, 세상 끝난대. 지진이 일어나면 세상 끝난대, 세상 끝난대. 자연재해 일어나면 세상 끝난대, 세상 끝난대. 자꾸 세상 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조들을 비정상적, 극적인 혹은 큰 재앙의 사건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진이 없어. 그러면은 에이, 세상 정말 오겠어? 자연재해 없어. 에이, 안 와.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자꾸 종말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안 됐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데를 계수하는 거. 자꾸 계산적으로 하는 거. 계산적으로. 야, 이제 지진이 있어. 저기 멕시코에도 지진이 있어. 그러면 이제 곧 오신대. 자꾸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예수님의 오심을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징조들을 통하여서 미래 사건들의 정확한 시간표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른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사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종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 끝이다.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사나? 그래서 우리 권선생님처럼 이렇게 한숨 하시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진을 딱 보시면 세상 끝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 끝났다 이게 아니고, 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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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징조들을 보고 우리는 결단을 촉구하는 거. 내가 너무 해이하게 살았네.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이거 너무 잊어버리고 살았네. 결단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계속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지진 안 나면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잔잔해지잖아요. 그럼 또 기도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해. 여러분 9.11 사태에 일어났을 때 미국 사람들이 교회 많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잖아요. 지금은요? 안 가요. 안 가. 코로나 있을 때 유럽에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의외로 많이 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 또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느슨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요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10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잘 보세요. 마치 어셨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냐? 에이, 내 시대에는 주님 안 와. 그렇게 여유 있어요. 그리고 내 시대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근데 그게 바람직한 생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꾸 내 관점으로 역사를 인식해서 그래요. 내 관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뒤어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어제 주님이 죽으셨어. 그 부활하셔서 오늘 나를 살게 하셨어.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시고 이렇게 소망 삼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은 끝나고 받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방학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케 하시고 추위도 잘 이길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